3월 첫날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3월 내내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월에는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이죠.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1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1년 3개월째 그리고 2년 2월 20일에 이 시내산을 출발하니까 대략 한 1년이 조금 안 되는 정도를 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 뽑아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을 한 구절만 뽑는다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뭔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라. 이것이 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또 어떻게 그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 거룩함에 이루는 여정, 다시 말하면 성화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물을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속죄제,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속건제, 보통 오제사라 그래요. 이 오제사, 5가지 제사인데 이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는데 대략 4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불에 태워서 살라드리는 번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불에 태워서 불로 드리는 이 화제가 있고 또 높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또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제가 있고 또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레위기에 보면 이제 이런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제사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제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관계를 세워가려면 이렇게 하라. 이 점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세워가려면 이렇게 하라. 언약 백성 사이에서도 또 서로 이렇게 살아라. 거룩한 관계를,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유지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에요. 오늘 1절에서도 회막이라고 그러죠. 회막이라는 말은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미팅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만나는 곳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라 라는 의도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은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제사, 번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번제라는 말은 이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올라라고 그래요. 그 번제를 올라는 우리말로 좀 올리는 느낌이잖아요. 올라간다 그런 느낌인데 그런 뜻은 아니고 실제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뜻인데 이 번트 오퍼링은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와 그 냄새로 하나님께 하늘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 그게 이제 번제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인데 9절에 보면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이게 번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물을 모두 제단 위에다 버려놓고 불살라 태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번제는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백성에게 찾으시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 번제가 말씀하고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부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전적인 헌신의 마음이 바로 이 예배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 레위기의 제사를 배울 때마다 무엇과 연관시킬 수 있냐면 예수님과 연관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종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셨다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전부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 이것이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1절에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친히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전적으로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번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현장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자야말로 계시록 12장에 바로 그 장본인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번제를 드릴 때는요, 이 드리는 희생제물이 여러 종류예요. 3절에 보면은 흠없는 수컷 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 또 14절에 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다양한 그 짐승을 희생제물로 예물로 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선택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형편에 있다면 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양이나 염소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또 그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은 비둘기로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그 아기 예수님을 예수를 낳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죠. 그때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어떤 제물을 드리죠?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만큼 부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소를 드릴 만큼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큼 그런 정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들의 형편에 맞게 비둘기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이미 제물의 여러 종류에 따라서 제사하라 하면서 그 제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합당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또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무수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작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말라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말라기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왜요? 나는 너희가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전문을 닫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는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순종의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의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목할 점,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4절에 보면은 이 번제물을 드릴 때 그 번제물,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4절만이 아니라 5절, 11절도 보면 그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소나 양이나 이 제물에 이 안수를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동일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 희생제물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전가라는 건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그 희생제물에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나와 같은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함으로써, 이 희생제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피 흘려 죽고 불살라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길을 친히 마련해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있어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불살라 죽어요. 죽습니다.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되는 것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번제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존재로 새롭게 되는 은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이 구약의 희생제사는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무슨 얘기예요? 계속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희생제물을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 한계를 단번에 영원토록 완성해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이제 이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지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 뭐예요? 바로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우리 자신을 여호와께 전적으로 드리는 고백의 현장이고 또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이 번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일 공예배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여러분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배하는 그 매주일 예배마다 또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매 현장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이 3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